있는 말씀은 앞에 5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6장에 이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5절에 보니까 맨 끝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죠? 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16절에 가서도 이미 그들이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잘난 척을 해요. 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구제도 아주 보란 듯이, 또 기도도 거기 보니까 골방에,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6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서서, 큰 사거리에 서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향하여 들고 큰 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옛날에 제가 교회 장로로 있을 적에 어느 권사님이 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고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하는 소리가 마치 들으라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들으세요 하면서. 응?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이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한대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받았어. 삶 가운데 받았어. 하늘에 가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어. 왜? 이미 이 땅에서 다 줘버렸어. 그렇게 저기 하니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달라고 하도 야단을 치니 어떻게? 그래도 자식인데 줘야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저기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유대인들은 3대 온정법이 있어요.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들은 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행위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교동문 볼 적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라. 암만 은사가 많고 뭐 병을 고치고 또 뭐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뭐 암만 기적이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그 병자가 정말 불쌍해 보여서 그가 정말 꼭 하나님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자기 은사, 그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행하는 은사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은사자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죠? 은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만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온전함,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것, 이것을 구체적인 신앙 행위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우리는 신앙의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애를 써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온전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인 신앙 행위로 나타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 또 의로운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안 믿는 자들이.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교회 다녀볼까?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행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3대 온전법을 통해서 그것을 그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 거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신앙행위가 무엇인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잘못된 신앙행위의 그 앞에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외식은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휘포크라시스라는 이 뜻은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무엇을 가장해서 또는 무엇인 채 하다, 거짓으로 행동하다,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지고도 있지 않는 믿음이나 어떠한
그 은사, 자질을 마치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조그만 상을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기 원하세요? 이 땅은 한시적인 세상이죠.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강건해야 70, 80, 길게 살아야 100세. 이 세상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사는 세상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상을 받기 원하셔요? 어디에서 주님께 그 상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의, 구체적으로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에 대한 그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한 신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구제나 잘못된 기도나 잘못된 금식의 문제점, 이것이 어디에 있다? 외식에 있다. 외식에 잘못된 것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든 행동, 거기에는 뭐가 있다? 누구를 의식한다? 사람.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던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김 집사는 야, 믿음이 진짜 좋아. 칭찬하잖아요. 칭찬. 어머, 최 집사는 봐봐, 저렇게 기도를 잘해. 칭찬하잖아요. 자기 삶을 받았다. 자기 삶. 어디에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방언을 큰 소리로 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떠들어대는지 딴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는 기도빨이 약해갖고 그 기도 때문에 막 내 기도가 안 되고 자꾸 글로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기도가. 아, 저 사람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내 귀에 들리기는 샬라샬라만 하고 있는데 어머, 하나님한테 뭐라고 저렇게 저기 하는 거야? 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신경이 어디로 가 있어? 글로 가 있어. 그러고 사탄이 또 고로한 마음을 어떻게 해? 틈타고. 야, 봐라. 야, 박장로,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최 집사만큼도 기도 못하냐? 김 집사만큼도 기도 못하냐? 봐봐, 너는 장로가 됐는데 뭐해? 마음을 후벼 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서. 믿음이 어떻게 돼? 떨어져. 아씨.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기도를 이렇게 못할까? 그죠? 그래서 7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 중언부언이 뭐예요? 어떤 그냥 일단 뭐라고 할까? 어떤 이렇게 의식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나 힘들으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어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버지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 힘든데도 그냥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사람들의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야. 남들한테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자기 삶을 다 받았대. 주님이 주실 게 없대. 하나님이 주실 게 없대. 왜? 사람들이 다 님이 저기 너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해 줬지 않냐. 그거 상 받은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하라고?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어.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점심값도 없어요. 아버지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어요. 아버지 나 배고플 때 밥 싸 먹을 돈도 없네요. 우리가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단둘이 맞대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딴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 그죠? 은밀하게 말하는 건 뭐예요? 정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미 아셔. 거기 8절에 그러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가락이기까지 다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에 16절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금식할 때에 16절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한다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해서 그래. 왜 이렇게 집사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내가 요즘 금식하는 아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고 슬픈 기색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물론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때때로 금식 기도도 필요하죠. 왜? 정말 급하고 다급한 아주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아랠 적에는 정말 금식도 필요해요. 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저기 해가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을 적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럴 적에는 금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만난 사람들을 저기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안 나가.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왜 귀신들이 안 나갑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럼 너 금식하고 해봐. 무슨 얘기해? 그 말은 내 모든 그 저기를 다 짜내가면서 기도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귀신들이 금방 나가요? 안 나가요. 아주 껍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안 나가요.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즉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죠? 내 안에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주님을 온전하게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은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죠. 그냥 네가 해봐라, 그냥 그러고 계셔. 내버려 두셔, 내버려. 근데 우리는 뭘로 해? 내 혈기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아직도 뭐 내가 귀신 못 쫓아내.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머리에 안수해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기도도 함부로 못 해줘요. 해주면은 거꾸로 그놈이 나한테 달려들어. 그러고 나를 괴롭혀. 계속. 근데 내가 기도해 줄 적에도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을 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캄캄한 흑암이 가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계실 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의 온몸을 지배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그 영광이 가득 차 있을 적에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를 받는 사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 그 목사님의 내가 목사님 기도 받는다고 뭐 날란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은 병도 안 나. 이 병도 누구의 장난이에요? 악한 영,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달라붙어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별론 것 같아. 신뢰를 안 해.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많을 거예요. 신뢰를 못하면은 귀신이 안 나. 그 마음이 있어. 내가 기도를 해줘도 서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너희 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계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어제 우리 월드복음 총회에 월드복음 신학대학원에 가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제 이제 미화 환경미화 이렇게 도배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가나에서 계신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계시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연세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못하는 일이 없어. 못하는. 우리는 이제 저기 도배 조금 하고서는 이제 저 식당에 이제 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이 김치를 싸갖고 오셔가지고 그 국수를 사갖고 오셨어. 칼국수를. 그래갖고 우리 도배하고 뭐 이렇게 막 저기 하는 동안에 뒤에서 가스불도 없어요. 근데 그 브루스타가 있었어. 브루스타. 거기에다가 쑤시고 그릇이 아무것도 없어. 하도 두려운 것들 다 버린다고 어떻게 버렸는데 준비도 안 해놓은 상황인데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 브루스타에다가 가스 껴가지고 보니까 이만한 그 찜질 찜통에다가 물을 넣어갖고 칼국수를 끓이신 거예요. 파를 사다가 호박도 없어. 그냥 파만 쓸어 넣었어. 그 주변에 슈퍼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파단을 넣어서 사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칼국수 먹을 적에 보니까 파만 들어가 있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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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용기가 되잖아. 그냥 쑥쑥 그냥 이렇게 하셔. 그냥 막상 끓여다 놓고 이제 뭘라고 봤더니 뭐가 없어? 젓가락이 없어. 젓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과일 찍어 먹는 포크 그거 한 서너 개 있고 그 저기 뭐야 이 뭐지 이게 저 컵라면 그 젓가락 그게 세 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저 과일 찍어 먹는 포크 가지고 그리고 그 컵라면 그거 세 개는 또 우리 목사님들 저기를 또 드시라고 그건 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 포크 그걸로 손이 커가지고 또 그릇이 있어야지 뭐 대접이 아니라 뭐야 이거 저 국그릇 같은 게 있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그 김치 담그는 김치통 그런 거에다가 이거 뭐 국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컵을 갖고 물이 있어갖고 그 컵을 그러면 가운데다가 그 싸갖고 오신 그 김치 그 김치 하나 넣고 먹는데 그냥 맛있더라고. 예, 맛있었어. 없이 배고프면 맛있어. 참 권여사님 대단하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기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저희는 거기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그냥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 어제 저녁에 8시까지 같이 일 마무리 다 하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무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4분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나에서. 그래서 6월 아마 6월 달쯤에 다시 가나로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달 5월 말쯤에서 6월 초에 그 안수 선교사 안수 파송 목사 안수 주고 하려고 저기 하십니다. 아무튼 참 그 보면서 놀랐어요. 야, 역시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르구나.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진 준비를 못했네. 그 여인의 뜰 주변에는 그 세 면을 따라서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 연보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해하면 뭐예요? 헌금, 헌금. 이러한 연보개가 13개가 있었어요. 이 연보개의 모양이 마치 신년의 나팔절에 부르는 부는 그러한 나팔처럼 입구는 넓고 아래는 이렇게 갈수록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그 연보개의 돈을 누군가 훔쳐가려고 할 적에 그 나팔 안에 손을 넣잖아요. 그럼 이게 크면은 손이 쑥 들어가서 헌금함에 있는 돈을 빼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부 다 뭐예요? 동전이니까.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잖아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나팔 모양 이제 입구는 크고 밑에는 조그맣죠? 이게 손이 안 들어가는 거야. 돈 훔쳐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연보개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전이니까 어때요? 또르륵 불려 들어가면서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구멍에 한꺼번에 못 빠지잖아. 쫙 못 빠지고 하나씩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그러니까 그 선교관들이나 거기 이 해당에 저기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동전을 몇 개를 넣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지. 소리가 동그랑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내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한 외식하는 사람들, 그 여인의 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팔 모양의 이
연복의 앞에 행해지는 이러한 구제 행위를 가지고 나팔을 분다고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구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은밀히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의 다른 곳에서도 이 헌금함을 연보계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꼭 그 저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죠. 거기에다가만 이 헌금함을 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이러한 다른 연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고려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굳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는 그 외식하는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 카파를 쓰고서는 두 손을 하나 놓고 이렇게 두고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또 외식하는 금식이라든지 16절부터 그 금식에 대한 말씀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신앙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의무적으로 금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이때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장날이 있는 날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도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날에 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사방 곳곳에서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더 이렇게 난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금식을 할 적에 단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어디 있어? 여기 보면은 16절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옛날에는 머리도 마음대로 깎았어요? 안 깎았잖아. 유대인들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이 고이루 머리를 그 긴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머리를 풀어서 고이루 옷을 땅에 질질 끌고 길거리를 활보했어요. 나 금식한다. 이거 지금 나 봐라. 나 금식하고 있어. 좀 봐줘. 이러는 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예?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은 뭐예요? 창백하다는 것은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물론 창백해. 그러니까 그 창백한 거를 더 저기 하기 위해서 회색 칠을 해. 옛날에 그 무덤에는 뭐를 칠한다고 그래?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예. 하얀색 해 발라. 우리 해 바른다고 그러죠? 왜 해를 발라? 거기 무덤이니까 밟지 말라는 거야. 예?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해를 발랐단 말이야. 근데 그 해를 갖다 얼굴에 발라. 왜? 그래야 얼굴이 더 하나 빨리 이게 사람들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 주시느냐? 아니다. 너희는 이미 사람들의 그 칭찬으로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내 구제함을 4절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뿐만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건 뭐예요? 머리를 빗어서 단정하게 해서 빗을 이게 머리가 길었으니까 여자들 마냥 이 머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빗으려면은 잘 빗겨져요, 안 빗겨져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야 돼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왜 머리에 무슨 기름 발랐잖아요? 아주까리 기름인가? 그거 바르고서 이렇게 머리 싹 빗어서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그렇게 그때처럼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왜? 얼굴에다가 아까 뭐를 발라서? 해를 발랐잖아요. 해.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죠? 거기.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원하죠. 나라가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올바른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아버지를 송축해요.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러고 기도할 적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그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우리 것을 구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도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죄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먼저 이웃에.